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지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 강요 오늘 제 14강째인데요. 14강이고 기독교 강요 1권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0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실론을 말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뭘 말해요? 계시론, 성경론을 말하고 10장부터 18장까지는 실론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10장부터 13장, 10, 11, 12, 13, 4장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 혹은 본질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14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칼빈은 1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중에서 10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아직 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11장, 12장 건너뛰고 1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인가 혹은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두 논의 사이에 11장과 12장에 놓이는데 11장과 12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논의를 10계명에 대입하면 1계명과 2계명, 정확하게 말하면 11장은 2계명에 대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2장은 1계명에 대한 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율법론이죠. 이제 1권이 끝나면 바로 죄론, 그리고 이제 인죄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론인데, 율법론, 특별히 10계명에 대한 논의를 제2권에서 대략 어느 정도 하냐면 200페이지 정도 합니다. 2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할애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론 그리고 특별히 10계명에 대해서 한 200페이지를 할애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1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우상숭배와만 연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만 연결해서 특별히 이 당시 우상숭배의 온상 같았던 집단이 있는데 이게 로만 카톨릭이었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을 비판을 하죠. 로만 카톨릭의 우상숭배를 비판하면서 이 예배론에 대한 논지를 이제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예배론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지난 시간에는 칼빈이 제1권 11장을 통해 말한 10계명 제2계명을 우상숭배와 연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지는 12장을 통해서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제2계명에 대한 설명보다 제1계명에 대한 설명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10계명은 제2권에서 아주 풍성하게 1계명도 2계명도 풍성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우상숭배와 관련한 예배론을 말하기 때문에 1계명보다는 2계명에 관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말한다. 그래서 11장이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2장은 딱 3장만 할애를 해서 지금 예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표제는 하나님은 우상들과 구별되시니 홀로 한결같은 예배를 받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과 완전하게 구별되셔서 모든 우상들과 완전히 다르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천상천하의 이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홀로 예배를 받으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제를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바로 십계명 제1계명에 관해서 잠시 논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가장 먼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2장에 문을 열어요. 너무 마땅하겠죠. 너무 마땅해.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월십이잖아요. 그래서 월스와 십이 결합된 건데 자신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적인 존재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을 월십 이렇게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 천상천하에 하나님이신 분,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12장 1절의 표제를 그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칼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기독교가 목적하고 있는 바른 경건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칼빈은 이미 앞선 2장에서 먼저 말했는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다트 엘로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을 갖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칼빈은 세 가지를 포함하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방금 전에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렇죠? 사역과 관계된 것인데 그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아는 지식,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과 영광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많은 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을 아는 것,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하는 지식이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참된 경건을 불러오도록 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칼빈은 12장 1절의 표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종교는, 자, 이제 종교를 말해요. 칼빈이 쓰는 굉장히 독특한 용어인데, 종교라는 용어인데, 로이든스 목사님 책을 읽어도 로이든스 목사님이 이 종교라는 말을 기독교와 연관해서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살필 때 그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오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종교는 우리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말해요. 참된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참된 종교는 여러분 세상에 참된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참된 종교는 우리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 기독교가 참인 이유는 이상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종교가 오직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칼빈은 종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참된 종교는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라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함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예요. 근데 이 유세베이아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어원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칼빈은 12장에서 10계명 제1계명을 말하면서 제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즉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지만 이것을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고 그가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서 제1번에서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기대가 뭐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진리로,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한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일상의 많은 지식들, 정치, 문화, 사회, 과학, 경제, 의학, 또 뭐 있습니까? 예술 등등 수많은 지식들 있잖아요. 이 많은 지식들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 먼저 힘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각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지식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삽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지식들은 다 하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 의학 이런 지식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절대적이며 가장 중요한 지식, 어떤 면에서 다른 지식들은 몰라도 이 지식만은 알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은 일반 은총원에서 주신 지식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기도 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유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데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가장 절대적인 지식이 뭐냐? 1차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들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지식이에요. 그래서 원리로서 이렇게 숨겨주신 것이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원리, 정치학이라고 하는 원리, 의학이라고 하는 원리, 이렇게.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사자가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걔네들은 병원을 못 가요. 걔네들에게 의학도 없고 병원도 없고 고쳐줄 의사도 없죠.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러한 지식들을 공부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자연과학.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 뭘 공부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 분야가. 그리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섯째 날이죠. 이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사람과 관계된 거죠.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하고 이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범위 자체가. 그래서 문학이건 철학이건 역사이건 뭐 심리학이건 뭐 다 좋습니다. 뭐 사학이건 결국 이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인문학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정치, 경제, 사회,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이걸 인문학이라고 하고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사회과학, 정치, 경제, 사회 등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집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단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학은 뭐예요? 사람의 인체. 다 사람과 관계돼요. 대부분 사람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연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 관한 학문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많은 거야.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심어놓으신 여러 원리들이죠. 원리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심어놓으셨어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면 못 찾는 거죠. 누구에게만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된 인간에게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할 지식은 뭐냐면 물론 이런 일반 학문에 대한 지식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피조물에 관한 지식, 이 세상 나라에 관한 지식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하고 앞선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지식이 뭐냐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더 풍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이거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세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은 안 가르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까 제가 인문학 얘기했지만 인문학에서 말하지 않는 정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이 가르쳐 주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세상, 인간. 이거는 어디에서만 가르쳐 준다? 교회와 집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야.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이 지식이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막 박사학위도 몇 개씩 갖고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뭐 정치계, 경제계 막 엄청 성공한 사람들인데도 사람답지 않은 인간들 엄청 많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바르고 참된 지식으로 마땅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과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 때 풍성히 알아야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칼빈의 말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레고리우스의 교황의 이 성상 예배를 공식화하잖아요. 니케아 회의에서. 이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칼빈이 뭘 말하냐면 왜 카톨릭이 그런 성상 만드는 것을 그렇게 허용했냐, 법으로 정했느냐 이걸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그것은 카톨릭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칼빈이 하나를 더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좋게 한다. 이게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 누구에게? 교황이죠. 교황을 좋게 하기 위한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우상숭배를 끌어들여서 우상숭배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상숭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문병호 교수님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프리카 곱트교죠, 그쪽에 있는 성당을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12기둥이 이렇게 있더래요. 12기둥이 있고 12기둥 바깥쪽으로 그림이요. 성화가 그림이 빼곡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성상들 마리아 성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상들이요. 이런 성상들이 가득 있대요. 여러분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걸 왜 만들려고 얘기했어요? 만들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왜 만들려고 했어요? 무식한 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라틴어밖에 없었거든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라틴어로 읽고, 그래서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성경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성경으로. 그러나 무식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때 성상과 성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카톨릭의 대표적인 주장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이제 라틴어로 라트리아 이렇게 말하는데 라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또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카톨릭의 이 교황과 사제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상숭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은 라트리아, 숭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숭배한다 이런 뜻이고 둘리아는 섬긴다,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예요.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이걸 구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라트리아, 숭배하는 것이지, 천사들이나 성인들을 향해서는 라트리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둘리아, 서비스,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기를, 성경은 예배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 서비스하는 것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서비스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같이 표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계명이죠? 1계명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1계명이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1계명 배웠죠? 두 번에 걸쳐서 배웠죠? 인간이 자신의 모든 인격을 다 꺾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유일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성당마다 다 마리아 있죠? 다 마리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미의 성당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마리아에게로 오라. 마리아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그 루이스 목사님의 로만 카톨릭이 해부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게 그림도 나오고 거기서 말하는 게, 가톨릭은 마리아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숭배해요? 교황도 숭배해. 제가 말씀드렸죠? 보니페이스 8세인가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아니다. 교황을 숭배해. 교황 무류성, 교황 모성, 또 많은 성자들을 숭배해. 그렇죠? 천사들까지 숭배해.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자기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 가운데 천둥이 낙뢰가 쳤는데 번개를 맞아서 죽었어요. 자기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고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해. 성 안나,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제가 직접 2번인가 봤는데, 병원에 가면 가톨릭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부하고 이렇게 미사 드리죠. 미사, 신방 미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갖고 있냐면 이렇게 두껍게 생긴 저기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근데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냐? 이런 사람들한테 드려. 성 안나에게, 성 베드로에게, 등등등등. 네? 제가 절기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인들에 대한 추모가 아니죠. 성인들에 대한 어떤 이 숭엄함이에요. 혹은 숭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발전이 됐냐면, 나중에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이 점점 교회력을 중세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교회력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구약의 본을 따서 예수님의 이 일생을, 7절기가 예수님의 일생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절기를 계속 만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점 맞춰서 절기들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런 성자들을 숭배하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얼만큼 이 절기가 많아지냐면 365일 중에 딱 이틀 빼고 363일이 다 절기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들과 수많은 성자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제가 오늘은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사실은 더 말씀을 많이 준비를 좀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횡행했거든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늘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천사에게 요한이 책망을 크게 듣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구를 경배해요? 천사를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보세요, 종이니. 너도 예수의 종이지만 나도 예수의 종이야. 그러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22장에 나와요. 자, 22장 8절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쵸? 요한이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은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보이냐면 천사가 보인 거죠. 천사가. 그러자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요. 똑같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똑같아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수많은 사람이 난리가 났어. 야, 저 사람이 어부가 아니냐, 어찌 저런 일을 하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 섬 사건 아시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어. 독사에 물렸는데 이렇게 불을 쬐다가 이렇게 나무를 모아서 이게 불을 쬐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그 나무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왔고 사도 바울을 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쩡하지.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신이라. 당신은 신이라. 막 숭배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하죠. 모든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신이 나타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그 책 이름이 뭐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어갖고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영적 싸움의 핵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탐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여 내가 무뼈류에 자정하리라, 무뼈류에 계신 이와 내가 비기리라,
그 마귀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땅에 그렇죠? 떨어뜨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그 찬송과 그 감사를 우리 자신이 자꾸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잘 나오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읽었지만 여러분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칼빈이 이걸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그 어떤 자도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끝에 세세 영원토록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하면 더해갈수록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더 뚜렷이 선명하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더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다 닳아서 사라져 없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